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 my... 안녕하세요. 최순희 루시아입니다. 기록이 그 경우에 따라서 참 다르게 다가오네요. 운동선수들의 기록 갱신, 그렇게 반갑기도 한 그런 기록이라면 요즘 철렁해지는 갱신 소식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숫자를 보니까 413명이나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확진자 역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설 명절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또 가족 친지들은 만나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참 판단하기가 난감한 시점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절의 풍속도가 바뀌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거품은 빼고 내용은 알차게, 그리고 우리 명절에 건강하고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기 위한 명절 연휴 머리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걸음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윤건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걷다. 향하는 내 모습. Oh I miss you, oh miss you babe. 네가 또 생각나.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다가오겠니. One two three 발걸음에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다시 또 너에게로 향하는 내 모습. Oh I miss you, oh I miss you baby. 내겐 너뿐인 걸.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다가오겠니. Oh 나의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태양같이 빛나는 내 목소리 들리니. Oh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향기로운 바람처럼 네 모습을 보여줘. One two three 발걸음에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너에게로 향하는 내 모습. Oh I miss you, oh I miss you baby. 네가 또 생각나.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다가오겠니. Oh 나의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태양같이 빛나는 내 목소리 들리니. Oh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향기로운 바람처럼 네 모습을 보여줘. Oh 나의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태양같이 빛나는 내 목소리 들리니. Oh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향기로운 바람처럼 네 모습을 보여줘. Oh little girl, my little girl once again. 향기로운 바람처럼 네 모습을 보여줘. 네, 윤건의 걷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주말에는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앤다운 이렇게 하면서 봄이 오는 거겠죠. 설 전에 봄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봄은 또 언제쯤 오려나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고 뭔가 좀 변칙적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들곤 하죠, 요즘. 각자의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차량들은 꽤 늘어난 것 같아요. 명절 세기에 의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차량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FM 106.3MHz로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아우다평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FM 채널이 106.3MHz다 보니까 저희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는 그 번호도 샵 106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사진 첨부하는 긴 문자는 이용료가 100원입니다. CPBC 전용 앱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설정하실 때 대전으로 놓으시면 오전 11시에는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이렇게 아우다평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진행되는 주요 코너들은 CPBC빵 그 왼쪽 상단에 줄 3개짜리가 있어요. 하얀 줄을 꾹 눌러주시면 팟캐스트가 또 나옵니다. 이 팟캐스트 메뉴로 들어가시면 라디오로그, 사람의 향기, 금빛 씨앗 또 그 밖에 매번 코너를 좀 특집으로 만드는 코너들이 고정 코너로 올라가 있어서요.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CP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평화를 빕니다. 아우다평 다 있고요. 또 오늘의 강연도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구경 오시고 또 가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그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집이니까요. 자, 오늘은 또 유튜브 상으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연말 연시 특집 코너, 특별 코너로 오중석 신부님께서 나와주고 계신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팔자 타령, 오중석 신부님의 팔자 타령입니다. 그간의 이야기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언제나 또 새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유쾌한 시간이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톨릭 저희 그 신자로서 초보인 조수연 작가, 대건 안드레아 작가도 함께 나와서 즐거운 케미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메시지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빵통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명절 풍속도가 바뀐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한 해에 몇 번 되지 않는 효도하는 날. 너무 핵가족화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그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때만이라도 조금 북적북적해지는 그런 풍속이 정말 좋은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그런 과정을 넘기면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정, 따뜻함 때로는 가족이어서 힘든 점까지 서로 품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자, 노엘레 아빠 오늘 안젤라 축일이자 오랜만에 인사 나누신다고요? 그래요. 안젤라 축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시면서 축하 함께 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님 별로 달갑지 않은 신기록이네요. 네, 그렇죠. 시작곡 걷다. 기분 새로워지고 상큼하게 아우다평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이혜수님이 유튜브 댓글로 들어오셔서 출석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메시지 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고요. 그저 들어만 주셔도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감사와 행복을 느낍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2289님 들어와 계시네요. 루디님, 제주는 벌써 유채꽃이 한창이더군요. 제주 다녀오셨어요? 동백은 시들고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와, 정말 봄은 제주에서부터 오고 있네요. 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제주 소년의 바람의 빛깔, 또 제주도의 푸른밤 이런 곡 듣고 싶으시다고 아마 가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로 달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2289님 저희가 준비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우다평 곧이어 저희가 그 두 번째 곡 K-윌의 리얼 러브송 듣고요. 한국인삼공사 광고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후에 오중석 신부님 그리고 조수연 작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신부의 팔자 타령 기다려주세요. 그대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힘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널 향한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랑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와 내게 사랑이란 선물을 했죠. 그대가 머문 이 자리에 이젠 그리움만 남아있죠.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기다릴게 하나뿐인 내 사랑 그대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힘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내 숨이 다해도 심장이 멈춰도 그대만 있으면 내 곁에 있으면 사랑해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들리나요? 널 향한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랑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그저 바라보고 있는 바보 같은 하나뿐인 사랑을 그대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힘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널 향한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랑 숨길 수 없어요. 감추지 않아요. 그댈 향한
안녕하세요, 유지태.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화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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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세란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안녕하세요, 유지태.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화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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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세란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안녕하세요, 유지태.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화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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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세란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아름다운 오후 5시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네, 오중석 신부님과 함께하는 팔자 타령을 하기 위해서 두 분 이렇게 스튜디오 양쪽에 모시면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 해가 잘 가고 또 한 해를 잘 맞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8번에 걸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사동 보좌 신부이신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 나오셨고요. 조수연 대건 안드레아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마침내 종점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벌써 2달이 돼서 네, 저도 시간이 금방 가서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네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신부님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울어야 되나 하고. 지금 살짝 눈물 고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 8번하고 섭섭해서 울었다는 사람이 네.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부님이니까. 있죠. 어떠세요? 뭐 전혀 섭섭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대건 안드레아 작가님은. 아니 보통은 네. 우리 평화방송을 네.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이클을 자꾸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쭉 듣게 된다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네. 평화방송 같은 거를 네. 일단 막 잡스럽게 떠들지를 않고 광고가 안 나오니까 광고가 그렇죠. 많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게 듣다 보면 되게 보좌 신부님이 출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우리는 왜 보좌 신부님이냐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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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좌 신부님하고 방송한다는 게 너무너무 참신하고 네. 그게 내 또래 같잖아. 제가 이건 이제 조금- 시작했으니까 아하, 신부님 이건 생활을 좀-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 네. 한편으로는 아유 염동설원의 보좌 신부도 힘들 텐데 보좌하시는 게 엄동설안이라 힘든 건가요, 신부님? 그 언제쯤 맞아요. 보좌를 엄동설한이라 떼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네. 근데 뭐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벌써 네. 8년 차니까 네. 그렇게 또 막 갓 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기회가 저한테는 선물 같이 다가와서 네. 그러니까 배운 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시쳇말로 네. 새파란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너무너무 배우는 게 많고 네. 좋아요. 너무 좋다는- 노련한 신부님들 네. 뵈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하거든. 저 오늘 노련할 거예요. 신부님도 보좌 신부님으로서는 거의 이제 네. 주임급이시지 않을까. 아직 멀었습니다. 네. 지금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본당에서 사시는 것 자체도 행복해 하시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걱정스러우셨던 점을 한 중반을 넘어가면서 네, 조금 네. 즐기시지 않았을까?
처음에 네. 뭐가 걱정스러웠냐면 네. 오늘 이제 정리 시간이기도 하지만 네. 이 방송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이제 네. 동양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 와서 음. 교우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는 거 때로는 네. 방향성을 제가 걱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음. 혼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사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저 그래요? 스스로도. 네. 보니까 12월 8일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역술과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청년과 타로점을 그 다음 주 16일 네. 또 23일에는 역술가들도 풀지 못하는 예수님의 네, 운명. 맞습니다. 네, 참 예수님의 운명처럼 정말 팔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팔자가 드센 분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네. 예수님을 팔자로 굳이 비유하면 네, 안 좋으신 분이죠. 음. 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얼마나 게다가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또 어떠시고요? 마리아, 요셉 마찬가지셨고. 네, 요셉 네.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 하여튼 저는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가신 네. 예수님을 네, 우리가 앞서 이해하고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고통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라틴어로 파시오라고 하는데 영화 제목도 있고. 예, 영화 패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그 두 번째 의미가 사랑이거든요. 그 열정. 네. 그 고통의 이유가 사랑 고통도 때문에. 있군요. 열정 없는 사랑, 그러니까 고통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아. 라이크랑 러브의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 라이크는 네. 내가 주관이라면 라이크는 I like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랑 네. I love you는 너의 속함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주는 증여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한 해 운세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는 건 뭔가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패션의 일부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향이 아닐까 싶어요. 네. 패션이 아니고 패션. 패션. 네. 패션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새해를 또 맞으면서 갖는 기대 이제 토정 비결하시는 분들 보는 이유 또 그것이 갖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도 나눠주셨고요. 특히 또 어머니의 기도 부분에서는 정말 맞아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느님과 성모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건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을 맞습니다.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 무협지에는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동양철학 공부하면서 너무 심심할 때 삼국지도 읽고 했는데 네, 전략 중에 하나가 등을 보이지 말하거든요. 아하, 등을 보이는 순간 네. 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근데 엄마의 등은 네, 많이 노출될수록 신앙이 전달되는 하나의 마중물인 것 같고 네, 그 엄마의 등이 늘 똑같은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실수록 엄마의 등은 굽고 어깨도 이렇게 움츠러드는 모습들은 네, 삶의 어떤 흔적이잖아요. 그게 성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방식은 자신 자체가 성사셨거든요. 거룩한 일은 당신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러니까 세례성사도 다 성사들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미사 때 어머니들 그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또 특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 등 뒤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예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그 정말 겸손한 등. 겸손한 등 좋은 네. 표현이네요. 네. 진짜 그 강경성당에서 네, 강경성당 얘기를 자주 해야 돼. 그렇죠. 강경성당에서 네, 미사할 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유난히 작고 굽은 등을 가진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아직은 익숙치 않은데 우리가 미사 시간에 몇 번 일어나잖아요. 네. 일어나죠. 네.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우도 듣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못해 그걸 그렇죠. 이거 짚고 있느라고. 그리고 다리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우 긋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거 할 때 네.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짚고 계셔. 나는 그게 네.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남들이 그거 다 할 때 못하는 대신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네. 그 탁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 할머니의 그 작은 몸 네. 굽어 있는. 네. 온몸으로 기도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맞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엄숙한 미사 시간만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고 싶더라고. 그런 할머니의 마음에 그 담아 모습. 놓으셨군요. 그래서 사진은 못 찍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제를 맞이하기 전에는 네. 평신도들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조선 시대에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됐던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도 미신을 물리치고자 했던 그런 맞습니다. 신앙, 조선 시대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잘 비교하는 부처님과 예수님에 대한 네. 내용까지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룬 것 같아요. 네, 지나고 긴 보니까. 이야기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광범위했네요. 네네. 오, 책 한 권이 나오겠어요. 졸고는 안 그러기를 돼요. 바랍니다. 네. 신부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정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근알님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네요. 신부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라 아쉬워요. 또 이헬레나님 사랑이란 말만큼 행복한 건 없네요 하시면서 유튜브 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출석해주신 이혜수님, 네, 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소아대리사님, 네, 오중석 신부님, 조수연 작가님 모두 반기고 계셨고요. 박홍휘 미카엘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저희 본당 청년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미션 받으셨군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영업도 해야죠, 저도. 마리아님, 네, 새로 오신 분들을 막 이분은 맡고 계시네요. 빵톡으로 저희 참 다양하십니다,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메시지상으로 2289님 들어오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그 밖에 신부님을 이 수요일에 또 많은 분들, 나정미 윌슨님은 지금 좀 마음이 좀 심란해서 등산화 신고 지금 산에 가시면서 이어폰으로 이 시간 기다리셨다 듣고 계신데요. 야, 신부님. 네네. 이런 그 반응이 있다는 건 결국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8번 방송에 이렇게 초대받고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오늘을 산다고 말하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큰 소리로 다짐했지만 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네. 어디 뭐 부녀회도 그렇고 그 아이들 딸들 모임들 가도 그렇고 이번에 올해 운세가 자꾸만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어떤 규율과 윤리적 규범에서 볼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우리 노출되어 있구나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네. 우리 불안하구나 모든 인간은 불안하구나 네. 여기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란 이게 아마 모아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관심은 결국 내가 올바른 신앙을 좀 가져가겠다는 그런 네네. 마음가짐이 함께한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점집 같은 데를 성당 가듯이 거리낌 없이 가는 신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좀 습관화된 부분이 점중독 아니에요? 점중독? 네, 중독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루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일상화, 그러니까 습관화가 무서운 게 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방송 나가니까 신부님 사실은 제가 네. 인터넷 네이버를 열었는데 네. 거기 운세가 있어 그냥 클릭을 했어요. 들어간 거죠. 접속을 네. 했는데 네. 내용을 보고 나서 에이 믿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네. 불안의 제가 그 점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불안의 심리와 네. 그걸 위로해주고 해석해주려고 하는 유혹들이 만나면 이게 그쵸. 습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네.
나 재미로 본 건데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상당히 네. 자꾸만 자기 영혼이 질병이 심해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집 뭐 이런 곳에 가는 분은 좀 연세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도 있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청년들도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신부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타로점을 많이 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네. 두 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느냐인데요. 네. 이건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가치 충돌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건 어느 보좌 신부님들,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네. 매주 청년들과 만나서 마음을 물어보신대요. 저도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땠어?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회식 자리가 많았던 코로나 이전에도 그 신부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배 제의를 할 때 그 네. 사람이 난 이번 주 어땠어요? 신부님 우리 청년들 나 이번 주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기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 뭐냐면 자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요. 네. 사실 주일에 청년들이 미사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못 하고 가죠. 그쵸. 듣고만 가는. 듣고만 가죠.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미사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현실은 똑같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곳을 가는데 이건 사목자들의 숙제이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또 생각하셨군요. 예.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요? 그 신부님 지금 일방적으로 바꿔온다. 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중간에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그 공간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나눔 좋은 부분이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하느님하고 나누고 가긴 하는 건데 잘 느끼질 못하니까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방송 주제는 물론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코로나 시대 종교의 화두는 위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줄 수 없고 오늘도 벌써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위로를 주는가? 네. 예. 그러네요. 뭐 요즘 이시에 마리아님께서 이런 얘기 써주셨네요. 설 다가오니까 맘카페 이런 곳에 이제 그 어머니들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맞아요. 네. 사주풀이하는 글이 엄청 올라온대요. 저는 맘카페는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다른 카페는 들어가 봤는데 무지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 소재 그렇죠. 대화의 소재라는 거죠. 대화의 소재로. 네. 아하.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나 봐요. 한 분 한 분 해드린 것도 아닌데. 네네. 네. 정말 감사한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네. 그 맘카페나 이런데 우리 루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그것도 사실 보면은 불안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8주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점성술, 예언술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것과 네.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에서 반엄 효과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그 사주풀이가 내일 벌어질 일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은 거봐 맞잖아 용하다니까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받을 때 이건 맞는데 내 얘긴데 사실 모든 거 다 좋아요. 애니어그램도 좋고 MBTI도 나를 찾아가는 거 좋은데 네. 우리가 그 마지막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네. 너는 애니어그램 넌 8번이야 7번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규정이거든요. 규정해 놓으니까. 8번을 애니어그램에서 8번이 나오신 분은 네. 8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신부님 그거 다 어젯밤에 스터디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길 청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품었던 오늘 건데 원고 덮고 하죠. 원고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 안 돼요. 네.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 신부님이 아마 우리 방송 중에 한 번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성당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떠나서 네. 점이나 이런 제 주변에 누구라고 지금 이름 석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그걸 너무 믿어버리고 너무 의존해. 아, 네. 그 예를 들어서 내 방 안에 책상이 뭐 어느 쪽에 있다면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거울은 들어가자마자 어디 있어야 되고 뭐만 보면은 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나는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은 네. 결국은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점괘가 아주 그 괜찮은 분이 나한테 올해는 당신 뭐 노력해도 3천만 원 이상 못 벌 것 같은데? 그럼 난 노력을 안 할 것 같아. 결국 그거에 너무 의존하면 주가라고 해봐야 뭐해 3천도 못 번다는데. 네. 이제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제가 사실 결론을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었는데 습관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인간은 사주풀이를 들었을 때 그걸 재미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게 돼요.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들어와 내 버리는 세포에 거예요. 들어오는 거 박히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시각과 그 렌즈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봐 네. 맞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거봐.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때때로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리 시간에 맞아요. 예비자 교리 시간에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너무 서운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신부님 수녀님들이라고 매일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매일 뭐 불안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도 사람인데 그때 하라고 하는 게 성체조배, 네. 그다음에 말 없는 하느님, 그러나 듣고 계신 분께 내 마음을 열고 또 성경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오늘 여기 대본에도 뭐 집회서 11장 관상 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사실 이런 내용들만 봐도 네. 삶의 지침이 되거든요.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걸 보면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야. 겉모습 맞아요.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유구한 역사가 지났는데도 맞아요. 여전히 유효하잖아. 저는 오늘 복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제가 지난주 강론 때 그랬어요. 1독서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훅 지나가요 이렇게. 2독서는요? 뭐 좋은 얘기 같았는데 근데 복음은 좀 들어요. 좀 전에 지나갔는데. 네, 좀 전에 지나갔는데 알렐루야 이러시고 네. 않고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남의 이야기로 너무나 내가 시간차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내 이야기거든요. 엄마 아빠가 사탕 먹지 마. 왜 그래요? 아들이 이빨 싫어서? 썩지 말라. 이가 썩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기나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고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맛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금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태도, 네. 자세. 중요하죠. 네. 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네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말씀 더 비중이 가는 부분은 성경의 모든 그 저희의 어떤 삶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들이면서 알아가게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연초라 하니까 뭐 토정 비결 봤는데 그게 뭐 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요 또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어떡해요? 누가 이제 왔어요 저한테 신부님 죄송해요 연초에 제가 봤어요 하면은 네.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이게 아니고 네. 뭔가 불안하셨구나. 음. 뭔가 좀 그러셨겠다. 저도 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부족한데 네. 뭔가 불안하시구나. 근데 하느님이 우리 자매님 형제님한테 내일 더 행복하게 살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왜 거기에 갇힌대요라고 하면 알아듣기 시작하시. 그리고 이 얘기는 네. 올 12월까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12월까지. 중간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성당이 온 세상이 다 성당화되어 있으면 우리 네. 그리스도인은 죄질 일 없을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근데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네. 주일 미사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 다 포함 2시간 성당에 소비하면요. 166시간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인정하자는 게 첫 번째 제 이 8번의 목표였고 그럴수록 더 네.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럴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런 가운데도 이제 사람마다 좀 불안의 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더 자주 신부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야 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길을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마음이 어땠어? 이런 물어주는 거 너무 좋으시네요 하고 마리아님이 얘기하셨네요. 네.
저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네. 교우분들끼리 서로 그럼 좋죠. 네.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네. 그 천주교가 들어온 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교사회 조선시대였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한편으로.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누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네. 가지 측면에서 그랬어요. 네. 우리는 천주교가 다른 나라와 달리 네. 중국으로부터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들어왔고 네. 성직자가 들어와서 카톨릭이 전래된 것이 아니라 네. 평신도의 자발적 수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우리가 이제 9월은 순교자 성월이고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가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학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는 그 서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뭐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학인데 네. 그 실학 밑에 토양이 되는 것이 무교적 어떤 습성이 있었어요.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하늘을 하늘로 보는 것, 네. 존중하는 것. 네. 그래서 조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엄격한 유교 신분 질서라고 하는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네. 상제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민족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잊고 산 민족은 없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라고 하는 네, 말도 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님자가 붙으면 하느님이 되는데 이런 어떤 하늘에 대한 공경 그리고 우리가 기륭화복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게 되는 인간학적 어려움들 실존적 문제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하늘을 늘 찾았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퀄리티라고 하는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 아니 임금이랑 노비랑 밥을 먹는데 같은 그리스도의 밥을 먹어요. 그걸 성체라고 하죠. 네. 임금님도 하나, 노비도 하나, 똑같이. 어. 개수로 표현하는 게 참 불경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평등 사상은 우리 민족들이 하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게 들어와서 네. 복지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수만 년 동안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 네. God, G.O.D 음. 안에도 스카이 이 하늘의 의미가 그 같아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 이러나요? 하늘 쳐다보고? 오마이갓이라고는 하죠. 하늘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종교 철학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인간은 신앙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심은 다 있어요. 그것은 원시 사회 때부터 네.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았고 그걸 하늘에 기원을 두었고 네. 그 시대적으로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자연적인 천이었다가 중국 철학 안에서도 처음엔 자연적인 천이었어요. 네.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공기를 돌게 하는 그것이 네. 나중에 인격화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분리해서 어떤 건 하늘이고 어떤 건 스카이고 어떤 건 가신가 이게 아니라 늘 혼재되어 왔죠.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스카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시라 부르죠. 아. 아셨어요? 요한님,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유학, 주자학과 신학의 관계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아직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헷갈려요 하셨는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역시 또 불교 우상숭배와 또 많은 부분을 또 좀 생각해 본 기회였어요. 우상. 네, 우상.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상의 우자는 배우자 우자 곁 우자 네. 그리고 원래는 허수아비 우자예요. 첫 번째 옥편을 보면 네. 허수아비 우자가 맞습니다만 네. 3번 4번 내려가면 배우자 우자 곁 우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금송아지만이 우상인가? 네. 그게 아니고 아. 배우자가 옆에 있는 걸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하느님이 생각나지 않고 이웃이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나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너희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네.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보신 게 아니고 재물을 바라보는 곁에 두고 있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그걸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네. 재물 자체가 아니라 네. 재물에 마음을 두고 곁에 두고 있는 우리 그렇죠. 마음.
네. 재물 곁에 있는 우리 마음. 아 이게 좀 하나씩 우리 그 인식 안에서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또 중동 지역은 더 그러는 일이 잦아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또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맞아요. 이제 기도 요청도 또 하셨잖아요. 삼천 기도 통해서.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중심이 회자되는 경우 그런 종교 간 갈등의 그 해결 노력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저희에게는 특별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신부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와서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네. 우리 교우분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시대 이렇게 미사도 다 어떻게든 참석하시려고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네. 종교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는 종교답기 위해서는 네. 이 코로나 시국에 진 면모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해요. 어, 위로도 그렇고요. 네. 갈등이 아니라 일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갈등이 아닌 네. 일치를 향해서. 그게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제가 사찰을 방문했다 해서 네. 사제로서의 신분이 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찰에서 전통의 멋을 발견하고 존중할 줄 알고 네. 제 방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면 네. 정체성 훼손 없이 네. 조금 열린 시각을 갖고 네. 전쟁보다는 평화를 또 네. 분열보다는 일치를 또 어, 미움보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네.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일부일 거예요. 일부가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쪽을 그 배타하고 네. 그런 그 종교를 앞세워서 뭐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전쟁도 네, 일어나고 결국은 종교를 그렇게 악랄하게 이용함으로써 네. 너무나 많은 우리가 피를 보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개인의 그 이익 추구 쪽으로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 빵톡에 네.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네. 제가 먼저 이게 신동균 요한님 말씀해주신 그 유학과 신학과의 관계가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들어온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유학이라기보다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그런데 공자 맹자 시대 제자백가 시대 오리지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중에 조금 다르게 13세기 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굉장히 주자학적인, 그래서 주자가래라고 하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신학과 어떻게 만나느냐면 본원 유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의 네. 유학으로 돌아가자. 아, 그러니까 네. 조선시대에서 주자학은 질서의 하나의 어떤 기둥이었어요. 네. 왕은 왕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네. 거기에 신학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자학 전부가 아니라 네. 주자학 안에서의 그 진짜 가르침이 뭘까를 고민했던 아. 실학자들. 그러니까 주자학 자체를 신학과 만난 게 아니라 네. 주자학 안에서 원래 유학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 연구하던 네. 그런 학자들이 신학과 서학과 만나면서 그 뜻을 네.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돌파구를 찾다 보니 그 본원이 결국은 하느님과 닿았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동철 미카엘 분 제가 네.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한데 네. 정말 미카엘 형제님 같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네. 카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타종교를 이해하고 옳고 네. 그러다가 아니라 네. 제가 중심이 서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교의 기도 이런 거 문의하셨는데 네. 우린 우리 기도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 기도를 잘하면서 네.
예, 그런 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이 내용들을 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제가 청취자들의 좀 급했나 봐요. 질문까지 네, 네. 소화시키면서 네. 해주시네요. 신부님 방송 8주간으로 끝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저 빵떡을 언제 열어갖고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한번 그 봤어요. 원래는 MC가 그걸 보고 대신 이렇게 물어줘야 그래요? 되거든.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급했나 봐요.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방송국을 전에 떠나고 싶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떠나야 돼요. 아니 적응이 됐어. 네, 이 이제 바오로 쓸만하겠어. 사장 신부님께서 그 재차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다시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부님 I will be back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약서 써야지 그랬는데, 뭐. 네. 그런가요? 계약서 갖고 시작을 안 했는데요, 아니. 우리. 어느 날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신부님의 말씀을 또 더 깊숙이 또 때로 우리 삶과 연관돼서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도 되겠죠, 신부님? 네, 저도 네. 이렇게 우리 루디님 작가님과 함께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신앙은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고 네. 현세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영원한 생명까지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 사주팔자는 땅만 보도록 하는데요. 네.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잘 경계해서 네. 저 하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 저는 뭐 박수로 소감이 필요 그냥. 없습니다. 좋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일상의 눈으로 하느님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 조금 있으면 사순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홀가분해 보이세요. 저희 광고 먼저 듣고 끝곡 나눌게요. 네, 그러면 한국인삼공사 광고 먼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택.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파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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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안녕하세요, 유지택.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파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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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안녕하세요, 유지택.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파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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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안녕하세요, 유지택. 김성령, 김지연입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새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가족을 응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 파이팅! 엄마 화이팅! 우리 가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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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응원이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까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정관장. 제조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네, 모두가 천사라면 전용의 노래 원하셨던 노엘라 아빠 듣고 계신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개가 달려있겠지. 푸른 하늘 위로 새처럼 나른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이곳은 천국이겠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없어지고 얼마나 화목해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눈물은 사라져가고 우린 꿈을 꾸듯 언제나 행복하게 이리저리 날아갈 거야. 천사의 마음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린 나비처럼 춤추며 날아가고 별나라도 구경하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린 다정하게 별나라 이야기를 도란도란 속삭이겠지.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리.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리. 아유, 천사들 참 시끄럽죠? 모두가 천사라면 전영의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게 해주셨어요. 노엘라 아빠, 베이로님. 동양 철학을 배우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좋으셨다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그날님 함께 해주시느라고 유튜브 상으로 또 이야기 나눠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헬라나님 감사했어요. 습관이 무섭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신부님 말씀 잘 들으셨군요. 파비올라님 천사처럼 살고 싶네요 하셨는데 신부님 다시 나와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안 된다고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쉽죠? 미카엘님 네 그리고 또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 동안 함께하는 이 시간을 무척 아끼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설 연휴 방송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다음 주간에 방송 연휴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특집 방송으로 대체 방송이 되니까요. 저는 설 지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Say Yes는 합니다. Say Yes에서 마테오 신부님 그리고 홍복장으로 계신 강대원 신부님 함께 하실 거니까 응원해 주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And I cry and I sing.